할렐루야!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할렐루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이요. 우리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계속 뭘 봤습니까?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는 하나님의 왕국의 그러한 보상에 대해서 보았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처음인 자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또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너희의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중에서 남의 종이 되고 싶은 분 계세요? 네. 하다못해 회사를 가도 여러분 회사 한 5, 6년 다니면 무슨 생각 드세요? 아, 내가 하나 차려버리고 말지. 그쵸? 우리는 남의 종이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는 내가 섬김을 받는 거를 사실 더 좋아해요. 아니신 분 계세요, 혹시? 누가 나는 섬기는 것보다, 죄송해요. 내가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는 게 더 좋다. 네. 한 분 계시네. 나머지는 전부 다 섬기는 게 좋으신가 봐요. 제 질문이 어려운가요, 혹시? 자, 섬기고 싶으세요? 섬김 받고 싶으세요? 그쵸. 이게 다 섬김을 받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집에서 쉬는 날 이렇게 있으면, 제가 최근에는 이게 좀 이렇게 집에 이렇게 빨래도 이렇게 널어져 있는 거 보고, 설거지 돼 있는 것도 있고 보고 그러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내가. 야, 이게 내가 해야 되는 내 옷, 내가 빨아야 되는 내 옷인데 누군가 해줘서 이렇게 걸려 있는 거. 그리고 제가 먹은 건데 제가 분명히 설거지를 안 했거든요. 근데 누군가 깨끗이 설거지 되어 있는 모습. 이걸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제 이렇게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그런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이렇게 섬겨주는 작은 거 하나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이 생기니까 그래도 한 번은 설거지 더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감사하니까 설거지도 하게 되고 또 이제 빨래도 좀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뭘 느꼈냐면요. 오늘 말씀도 이제 준비하고 계속 묵상하면서 정말 그 작은 거 하나하나 섬기는 게 이게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제가 예전에 혼자 자취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느낀 건 정말 맛없는 음식을 매일 먹어야 되고요. 네, 무언가 냄새나는 옷을 계속 입어야 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정말 양말을 한 2, 3일을 똑같은 거 신어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혼자 살 때는 누군가가 섬겨주지 않으니까 계속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삶의 질이 이렇게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를 섬겨주면 굉장히 조금 더 편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은요, 혼자 사는 것이 힘들어요. 이게 꼭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회사나 아마 또 학교나 이런 데 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나를 섬겨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배우겠어요? 그쵸? 그리고 또 회사에서는 누군가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나를 섬겨주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라고요? 종이 될지니라. 근데 여러분 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과 종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오늘 말씀에서 이제 배경이 있어요. 이 배경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니까 제가 이거 읽으면서 이 제자들이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제 이걸 살펴보게 되는데, 이제 지난주까지 보니까 예수님이 부자가 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이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된 거 말씀하면서 품꾼들의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부른 품꾼도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10만 원.
그 다음에 저녁 때 거의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부른 품꾼도 10만 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이 처음이 되는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모두가 보상이 똑같은. 그래서 누구도 교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대신 일찍 불렀든 나중에 불렀든 받을 것이 똑같으면 그것에 대해서 신실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라. 자, 여러분, 그 품꾼의 이야기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침에 일찍 나간 품꾼이 1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부른 품꾼도 10만 원을 받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루에 번 돈은 얼마입니까? 10만 원이죠. 근데 누가 더 많이 벌었습니까? 마지막 1시간째 부른 사람이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그쵸? 앞에서 일한 사람들은 시간당 뭐 10,000원꼴로 이렇게 받았다라면 지금 마지막에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사람은 시간당 얼마 받은 거예요? 10만 원.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었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다른 품꾼들을 계속 부르셨어요, 여러분? 처음에 부른 품꾼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일을 잘해서 봐요, 여러분. 부를 필요가 없잖아요. 못하니까 계속 부르고, 심지어는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도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지금 당신보다 나는 10년 더 믿었습니다, 20년 더 믿었습니다 할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일을 신실하게 하지 못하면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한 일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에 불렀든 처음에 불렀든. 그래서 하나님의 보상은 언제나 동일한데,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세상에서 처음 되려고 하지 말고 어디서 처음이 되려고 노력하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처음이 되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제 오늘 또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다시 셋째 날에 부활할 것이다를 말씀을 해줘요. 지금 예수님이 자신이 죽고 부활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막 말하고, 근데 내가 이제 곧 잡혀가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내가 부활할 거야, 이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아우, 예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꼭 그걸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안타까운 마음 드세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죽으셔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여러분, 이건 좀 아니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내가 지금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러면 걱정하는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마태복음 20장 20절에 가보니까, 그때 세베대의 아이들이 자기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그분께 나와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에게 무엇인가를 바라매,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주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예수님은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죽을 거야, 이 얘기 하시는데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이들, 바로 이 사도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도 쓰고 요한 1, 2, 3서도 쓰고 굉장히 많은 성경책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때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뭐에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뭔가 예수님 통해서 한 자리 얻어보겠다는 사람인 거예요. 굉장한 기회주의자죠. 근데 누구까지 동원해요? 어머니. 치맛바람. 네, 우리나라 말로 치맛바람. 엄마까지 데리고 와서 지금 쉽게 말해서 인사청탁하는 거예요, 인사청탁. 우리 아들 한 명 오른쪽, 한 명은 왼쪽에 좀 앉혀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걸 누가 부탁했겠어요? 엄마가 직접 와서 했겠어요? 아니면 요한하고 야고보가 부탁했겠어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죠. 엄마, 나 이거 좀 빨리 예수님 좀 얘기해가지고 나 한 자리 좀 차지하게 좀 해봐. 이거 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바로 앞전에 뭘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제자들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 뭡니까?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였어요. 그 앞에서 분명히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는 이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도 제자들은 심지어는 엄마까지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요한하고 야고보는 사실 부유한 집안, 이 선주의 그 배를 가지고 있는 이 선장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있는 것들이 더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권력이나 명예에 대한 욕구도 더 강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돌아가심이나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자기 출세에만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22절에 가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참으로 내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오른편과 내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그것을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열 제자가 그것을 듣고 두 형제에게 분개하거늘. 자, 여러분,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분개하거늘.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똑같이 지금 자기들은 솔직히 내색을 못한 거지, 두 사람은 내색을 한 거예요. 나 한 자리 좀 주세요. 근데 나머지는 속으로는 뭘 생각하고 있어요? 나도 한 자리 좀 주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내가 마실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은 침례를 너희들이 받을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잔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툭툭 떨어뜨리면서 주님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몸을 가지신 분입니다. 똑같이 아픔과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이 뭔 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걸 아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죽음이라는 걸 상상해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괴롭죠.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 몸에 어떤 병이 있는데 이 병을 치료하지 못한다는 생각만 해도 어떻게 돼요? 사람이 우울해지고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를 아시는데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너무 괴로우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뭐처럼 떨어져요?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주님이 마셔야 되는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한다는 건 뭐예요? 너희가 바로 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이 뜻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아무 생각 없는 거야. 네네, 그 건성 대답하는 거예요. 네, 그 잔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뭘 말씀해요? 내가 받은 침례를, 내가 잠긴 이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물속에 잠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죽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내가 잠긴 침례라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바로 그 무덤 속에 들어가시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그 다음에 죽게 되는 이것을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겠냐 물어봤는데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시죠? 그들이 나중에라도 깨닫고 그렇게 될 걸 아시고 23절에서 뭘 말씀해요? 23절에서 너희가 참으로 내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죽게 될 거다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실제로 여러분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제 이 말씀이 뭔지를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가서 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목베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잔과 예수님이 묻히신 그 침례에 그대로 동참해서 죽었어요. 예수님 그걸 아시는 거죠. 그걸 아시니까 이들을 혼내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그러나 너희들이 내 오른쪽에 앉을지 왼쪽에 앉을지는 아버지만 아신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실 때, 그 말씀하실 때 어땠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힘드셨겠죠.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인데
지금 나를 이들은 사랑한다고 쫓아다니는데 결국은 뭘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몫 잡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죽임당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중에 앉게 될 거다라는 건 또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저도 그렇고요. 예수님 믿는 걸로 뭔가 좀 이렇게 좀 잘 돼 보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그쵸? 예수님 믿으니까 뭔가 좀 복도 받고 싶고 병도 좀 나았으면 좋겠고 뭔가 내 문제들이 해결됐으면 좋겠고 이러한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순간 제자들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전도를 많이 해서 하늘에 상급을 쌓고 뭔가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해서 하늘에 상급을 쌓고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을 사실은 통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한몫 잡아보려는 심리가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간파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해보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요. 에스겔서 12장 2절에 사람의 아들아 내가 반역하는 집의 한가운데 거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렇죠? 처음인 죄가 마지막이 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계속 얘기를 해도 이들은 어때요? 그것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뭐만 있는 거예요? 한몫 잡아보겠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그래서 욕심이 무서워요. 욕심이. 사람이 욕심이 많으면 귀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돈에 욕심이 많으면 뭐만 보이는 거예요? 돈만 보여요. 내가 어떤 인기나 나의 어떤 명예만 보이는 사람은 어때요? 뭘 해도 다 인기와 명예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욕심에 내 마음이 사로잡혀버리면 욕심의 종이 돼버리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이거는 한순간이에요. 근데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역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겔서가 쓰여진 당시에 원했던 거는 하나님도 믿고 우상 숭배도 하면서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꿈꿨어요. 자신들의 욕심만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봐도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안식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그 말씀이 전부 다 뭐로 보여요? 이게 다 도구로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로 한번 돈을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강해져 볼까? 이것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지금 바라볼 때 어떤 상태를 바라볼까요? 경쟁자들입니다. 경쟁자들. 예수님이 자신의 왕국을 세울 때 한 자리 해야 되는데 내가 올라갈까? 내가 올라갈까? 경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 27절에 너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아멘. 서로 한 자리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그들의 마음을 딱 꿰뚫어 버리시는 거예요. 서로 크게 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딱 꿰뚫어서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뭘 하라고요? 너희를 섬겨라. 여기서 너희들은 뭡니까? 다른 이 제자들, 다른 지체들을 섬겨라. 이 말씀하시는 거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이 으뜸은 영어로 가보니까 chief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여러분 어떤 이 회사면 거기에 최고,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두머리.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여러분 공부하고 막 이럴 때 뭐 되라고 그래요? 학교 다닐 때 으뜸이 되라고 그래요? 아니면 꼴찌가 되라고 그래요? 자, 우리 학생들 우리 공부할 때 으뜸이 되고 싶어요? 꼴찌가 되고 싶어요? 1등 하고 싶죠?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으뜸이 되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으뜸의 자리는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 거기에 올라가 보신 분 계세요? 내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으뜸이 돼봤다.
여러분 그 자리에 가도 여러분 과연 만족하고 행복할까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에 또 으뜸이 있고 또 으뜸이 있고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순간부터는 계속 자기의 탐욕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탐욕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세상의 우상을 계속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는 겁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우상 숭배자요 죄의 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거듭났음을 보여줍니다. 자, 로마서 14장 말씀을 보니까 14장 7절과 9절에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데요. 왜 그렇다고요? 주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주의 것이 되기 위해서.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불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거예요. 대신 치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는 내 거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의 주인이다. 너는 내 거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종하고 품꾼의 차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재산이에요, 재산. 품꾼은 계약을 해서 서로 계약 안에서 일하고 또 헤어지고 하는 관계지만 종은요, 그 사람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소유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인간의 주인은 어때요? 인간의 주인은 모든 인간들이 다 악하기 때문에 인간의 주인은 악한 것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주인이 가장 완벽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가장 완벽하게 선하시다라면 여러분을 어떻게 대우할까요? 가장 완벽하게 사랑하고 완전하게 여러분들을 섬기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주시는 게 그게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생명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분의 완전한 사랑, 그분의 완전한 섬김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종이 된다는 건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기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주인이신 분이 나를 완전히 사랑해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인간의 주인은 종을 학대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건지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 그러면 누구를 얘기해요? 목사.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 너희는 누군가요?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이고요. 저는 사실 주의 종들을 훈련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여러분들이 다 주의 종이고 저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종으로 따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것도 없고요. 더 못난 것도 없고 여러분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 목사만 주의 종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높낮이가 생기는 거예요. 계급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의 종으로 지금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주의 종이 될지니라. 이 너희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주의 종이 돼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의 이 구조는 어떻게 돼요? 으뜸인 자가 있고 그 밑에 쫙 좀 으뜸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조는 뭐예요, 여러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라고요? 섬기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라고요? 종.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성경적인 인간관계의 구조는 반대로 역순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거에서 지금 이 종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으뜸인 자들은 뭘 해야 된다? 섬기고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하실 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예수님이 다 아시지만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종의 모습이 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28절 말씀해 볼게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말이 있죠. 영어 성경에 가보면 27절 맨 끝에 이렇게 콜론 두 개의 점이 딱딱 찍혀 있어요. 이건 뭐냐면 27절과 28절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이제 그 표시가 없어서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27절과 28절이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으뜸이 되려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될지니라 하면서 이와 같이, 그러니까 그 으뜸인 자가 종이 되는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이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죠.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스스로 으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스스로 섬기는 자 종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종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종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이 제일 좋은 종일까요? 어떤 종이 제일 좋은 종일까요, 여러분? 주인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종이 제일 좋은 종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서 여러분 주인이 누구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지금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럼 예수님이 종이고 제자들이 주인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지금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서 지금 그들을 섬기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이 28절 말씀 요거를 이제 예전에 청년 때 묵상하면서 그래 진짜 예수님의 리더십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제가 막 감명을 받았었어요. 제가 그때는 한참 이 리더십에 대한 책을 엄청 많이 읽었는데 이 켄 블랜차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이 리더십에 관한 수많은 책을 낸 이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쓴 책은 여러분들도 좀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바로 이 사람이 쓴 거예요. 예, 켄 블랜차드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 사람이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내면서 리더십에 대한 걸 연구를 하다가 계속 뭔가 부족한 거예요. 이상하다. 뭐가 부족하다 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예수님은 좀 다른 분이네?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오늘 이 28절 말씀을 보면서 이 섬기는 리더 예수라는 책을 발간을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피라미드 형태의 리더십을 원하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로 으뜸인 자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이러한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이걸 하는데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이해를 해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이분의 이 생각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해가 되기 쉽지만 성경에서는 그거 말고 한 가지 더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요. 오늘 말씀에서 지금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왜 왔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종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시편 22편에 가보니까 시편 22편 15절에서 18절까지 볼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네, 예수님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지금 이 예언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22편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시작. 내 힘은 질그릇 조각같이 마르고 내 혀는 내 턱에 붙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티끌 속에 두셨나니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쳐다보고 노려보며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아멘.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예수님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예언해 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어떤 일을 당했어요?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했죠. 당시의 채찍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갈고리가 이렇게 뾰족한 가시들 갈고리가 달려있는 채찍입니다. 그래서 한번 사람을 딱 때리면 몸을 휘감았다가 쫙 빼면 어떻게 돼요?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한 채찍이 그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지금 17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어떻게 셀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딱 못 박혀가지고 본인의 찢긴 살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뭘 셀 수 있어요? 갈비뼈가 보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이 찢겨진 살 속에 지금 드러나서 보이는 갈비뼈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예언하고 있고 16절에서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라고 그래요. 개들이. 유대인들은 개와 돼지를 누구라고 지칭하냐면 이방인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아니면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 시키고 로마 사람들이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딱 못 박혀 있는데 누가 둘러싸고 있습니까? 지금 그 밑에 로마 병사들이 딱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그 다음에 보니까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사악한 무리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자들이 둘러싸고 있으며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이미 1000년 전에 뭐가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못 박힐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한다? 이방인들이 하고 사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 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그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누가 가질까를 서로 거기서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편 22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1000년 전에. 여러분 이거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자신의 모든 몸이 찢겨서 자기의 뼈를 보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의 손과 발이 찔린 것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자신의 밑에서 지금 자신의 옷을 이 개들과 같은 바로 이 로마 병정들이 그 옷을 제비를 뽑으면서 서로 갖겠다고 하는 이 상황.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성취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당신이 가서 이 말씀을 성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우리는 말을 못해요. 하나님의 뜻인데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우리는 말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찢겨진 살 속에 있는 뼈들을 바라보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욕하셨습니까? 아니죠. 다 이루었다. 자신을 찌르는 자들을 보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1000년 전에 자신을 못 박을 자들을 위해서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이 말씀을 순종하신 거고요. 또한 자신을 팔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자기를 저주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반역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섬기러 왔다라는 건 지금 결국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우리가 너희들이 서로 섬기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될지나 할 때, 바로 이 종은 우리가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섬기라는 그 뜻과 함께 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그 종으로,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나와 같은 종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2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여러분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이 말씀 순종해서 이 말씀을 이루는 종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면 우리가 어떤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떤 말씀을 섬겨야 될까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 다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할 거를 다 섬기라고 이 말씀들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못할 거 아세요. 못할 거 아니까 어때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 내가 뭐 조금 더 한다고 잘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아침에 불렸지만 결국 마지막에 불린 자와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많은 걸 하는 자와 조금 하는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게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단지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작은 거 하나도 섬기는 종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가보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아멘. 자, 이 말씀 섬길 수 있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네. 이 말씀 섬길 수 있는 분 정말 아무도 없으시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말고 그러면 일부라도 내가 섬길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뭐 하실 수 있어요? 기도하라?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거 아무나 못해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거를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절대 안 믿으세요. 그렇지만 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 내가 정말 저주하고 싶은데 하나님, 정말 저주하고 싶은데 제가 이 말씀의 종으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제가 정말 마음으로는 저주하지만 입술로는 저주하지 않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제가 정말 미워하는데요. 미워하는 사람이 탁 자빠졌어요. 그럼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아이고 꼬숩다. 아이고 잘됐다. 그렇게 죄를 짓더니 잘됐다. 여러분 이거 아니라 마음속에 어떤 거예요? 아이고 가서 일으켜 주는 거예요. 속으로는 아이고 잘됐다 하면서 어때요? 일으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이 사람 일으켜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이고 꼬숩다 잘됐다 하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하고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도 어때요? 아이고 그래도 아프겠네. 가서 한번 손잡아서 일으키는 거하고 여러분 어떤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시겠어요? 그렇죠. 핍박하는 자들이 여러분 있는데 핍박하는 자들 속으로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띄워버릴까 아니면 저 인간을 어떻게 한번 걸려 넘어지게 할까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 제발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저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좀 바뀌게 해주세요. 이 기도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을 자꾸 붙들고 씨름을 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은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거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이다라면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19절에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실천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직도 없으세요? 여러분, 원수가 지금 배가 고파요. 그럼 뭘 주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먹을 거 주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사랑하시니까. 목마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목마르면 우리가 원수가 아니더라도 목마르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목말라 죽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물 인심이 제일 좋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네. 돈 안 드는 거잖아요. 사실 물 많이. 그렇죠? 이 말씀 하나 여러분 이거 내가 실천 못 하겠습니까? 이 중에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실천해 보는 거. 이게 주님의 종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 갚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지금 마음속으로 원수를 내가 막 네. 그게 아니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 숯불을 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멍 뻥 뚫리는 거죠. 네. 쉽게 말해서 소갈머리가 없다고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이거는 엄청나게 큰 창피를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부끄럽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종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뜻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내가 그 말씀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게 주님의 종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종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종입니까? 네.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주님의 종이에요. 그러면 뭘 우리들이 섬기고 무엇의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그런데 이 이사야서 26장 3절에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시작.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종들은 주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고정시킨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완전한 평강. 왜 완전한 평강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완전한 평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완전한 사랑이고 완전한 평화시기 때문에 그분께 마음과 생각을 고정시키는 그분의 말씀에 내 생각을 고정시키면 완전한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맛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기도하는 정도에 끝났지만 내일은 원수를 축복하는 정도로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뭐가 성공하고 출세한다고 행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나의 말씀의 종이 되고 내 말씀을 따라오면 내 말들을 따라오면 내가 너희에게 완전한 평강을 주리라. 원수도 물리쳐 주리라. 어려움과 괴로움 내가 해결해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분을 이용해서 좀 평화를 얻어볼까? 이분을 이용해서 좀 내가 뭔가를 누려볼까? 뭔가 얻어볼까? 여러분, 이러기 시작하면 여러분, 아까 모였어요? 제자들과 같이 반역하는 집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하나,
정말 이 말씀 하나를 내가 지키고자 그 말씀의 종으로 살고자 할 때는 완전한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 가장 그러면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34절에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결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내가 어찌하여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매 우리 34절 말씀 보이시는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자들은요 진리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다른 것들, 여기 33절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출세를 원했고 번영을 원했고 무언가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죄의 종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너희는 죄의 종들이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죄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사실 여러분 딱 두 가지 종밖에 없는 겁니다. 죄의 종이냐 진리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네? 양다리 걸친다 그러는데 여러분 양다리 걸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세상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둘 중에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야죠.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강이시고 완전한 사랑이시면 그분의 종이 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죄는 여러분에게 뭘 줄 수 있습니까? 죄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죄책감, 우리 양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엔 타락이에요. 양심이 있을 때는 죄로 인해서 죄책감을 얻지만 우리가 양심이 무디어지면 그때부터는 타락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선택해야 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종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종으로서 죄의 종으로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라는 겁니다. 내 뜻과 내 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섬기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뼈를 세셨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셨고 금세에서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을 보셨고 자신의 옷을 그 제비 뽑기 하면서 있는 그 모습 시편에서 예언된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거를 그것을 다 아시면서 예수님은 그 말씀의 종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서 우리를 섬겨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혼을 다하고, 우리의 생각을 다하고, 또한 우리의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명령들을 지킬지니라고 말씀을 해요. 바로 우리가 주님의 종들이라면 주님의 말씀의 종으로 거듭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죄의 종이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의 종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가 죄의 종으로 살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유익을 얻고자 했다면 그것은 죄의 종이요 반역하는 집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말씀의 종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것을 결정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결단을 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를, 그렇게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기 원합니다. 세상에는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길이냐, 아니면 죄의 종의 길이냐, 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무엇으로 살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자로 살 것인가? 그렇게 결단하신 분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내가 이 말씀을 듣고도 나는 그냥 죄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나 그냥 죄의 종으로 살게 놔두라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섬기는 나의 종이 되라. 오늘 결단 못했다라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왜 살아야 되고,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나는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깊이 깨닫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하시고 소망하시는 것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모두가 주님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이번 한 주간 새롭게 거듭나고 이번 올 한 해 주님의 말씀의 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